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계속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그네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며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장로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직역하면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양떼를 잘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양떼를 맡겨주시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신실하게 양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자들은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양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마치 세상 지도자들이 무리를 통솔하고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힘으로 짓누르고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목자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양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양무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자의 사명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섬긴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는 젊은 자들을 향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젊은 자들은 겸손함으로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장로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계속해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긴 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명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내 삶을 보는 관점도 왜곡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적들의 공격과 핍박과 고난이 몰려와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을 빼들었던 것과 같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으르렁거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고난이 밀려올 때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깐일 뿐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원수마귀가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힘과 능력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은혜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편지를 마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온 교회가 친밀한 인사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잠시 고난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더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된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